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 때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나오고 40년 동안 통치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은 주제가 이가봇 시대에서 에벤에셀 시대로 바뀌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멸망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로? 에벤에셀 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두 시대를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여주듯이 또 사람에 대해서 두 대상에 대해서 서로 비교 대조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삶을 사는 사람, 에벤에셀의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비교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선택.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에벤에셀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에벤에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 길보아 산에서 전사 죽은 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말씀도 이 사무엘상 말씀처럼 비교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또 다윗의 왕국과 남아있는 왕국과 사울의 남아있는 왕국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1장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생명과 같은 사람, 생명을 함께 나눈 요나단,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요나단이 활을 잘 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의 노래, 요나단을 기념하는 활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비교 대조라 있습니다. 1장에서 여기서도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겠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말렉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가봇 삶을 사는 사람과 에베네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비교 대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이 어떤지. 자, 이가봇의 삶을 사는 사람의 중심, 에베네셀의 삶을 사는 사람의 중심, 중심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자기 중심인가? 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자, 다윗이 부하들을 데려가서 아말렉 사람을 무찌르죠.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재산, 모든 가축들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와서 이틀을 머뭅니다. 자기 도성이죠. 자,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지금 시글락 말고 유다 지역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아 온 그런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나누어 줄까요? 자기가 안 챙기고. 이 모든 되찾은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이것을 되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되찾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다윗이 나누어 준단 말이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다윗은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아벡 전투, 그 참여했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몰골이 아닙니다.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지금 다윗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자, 이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합니다. 먼저는 이 두 사람은 민족도 다르고 지위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건에서 각자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서 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중심이 다윗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다음 왕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현재 있는 왕, 이 사울이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늘 도망다녔지요. 도망자의 시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고생과 이 모든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온다고. 예. 다윗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중심인 이 아말렉 청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윗 앞에 온 이 아말렉 청년, 다윗처럼 똑같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 이렇습니다. 먼저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다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다윗이 5절 말씀에서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어떻게 아느냐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아말렉 청년이 대답하는 부분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내가, 7절에서 나를 내가 8절에서 내가 나는, 9절에서 내가 나를, 10절에서는 내가 내 주께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말렉 청년은 계속해서 자기를 강조하는 말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중심이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사울같이 됩니다. 죽은 사울처럼 합니다. 자, 사울을 보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 그 겸손함 때문에 사울을 택합니다. 초대왕으로. 왕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점점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인상,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자기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15장에서 아말렉을 다 남김없이 무찔러 했는데 그 말 안 듣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웁니다. 기념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꾸짖던 때에 사무엘에게 협박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백성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달라.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무엘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높여줍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쫓아낸 점치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묻습니다. 아벡 전쟁. 그때에 그 신접한 여인이 당신 가서 죽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머리에 뭐 쓰고 갔다고요? 투구 말고 뭐 썼다고요?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인 줄 알고 적군들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사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때 쏜 화살에 맞고 큰 부상을 입고 결국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자문의 말씀 그대로 사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아말렉 청년도 마찬가지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이 뭐냐?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금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당신 왕에게 다윗에게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우리가 보았던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왕관을 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모든 적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큰 부상을 입고 31장 6절 말씀 보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죠. 자살. 근데 아말렉 청년은 자기 보고 죽여달라 해서 죽였고 그 증거로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31장 내용과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 1장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왜 다르겠습니까? 지금 아말렉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 청년이 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바로 다윗에게 인정받고 상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인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자, 사무엘하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원수,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증거로 완관과 팔구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며 다윗이 기뻐가지고 네가 내 원수를 죽였구나. 대단하구나. 칭찬하고 큰 상을 주고 큰 직위를 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오고 많은 군인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에게 다윗은 그 명성과 그 지위에 맞게 한 자리씩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거짓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은요, 우리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요, 이 자기를 위한 것이 뭘로 변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변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금방 변합니다. 금방.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조금 거짓말 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고 한 90%는 맞고 한 10% 정도 끝에 살짝 한 5개 줬다는 거 원래는 10개 줬는데 한 5개 줬다고 살짝 바꿨습니다. 살짝. 내가 약간 유리한 쪽으로 살짝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말이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작은 거짓말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이런 심각한 죄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의 제9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9계명입니다. 9계명.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거짓말하는 청년,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하매 거짓말, 이 거짓말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지요. 근데 왜 죽이려 하느냐? 바로 그가 거짓말을 한 것,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 빨리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하나님 중심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교훈 삼아 본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옷을 찢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다는 것, 그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표현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함께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슬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은 것 때문에 저녁까지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방 블레셋 손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요나단, 믿음의 사람도 자기의 생명 같은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이방 블레셋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은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비교 대조에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지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 당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는 악인이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 잘못됐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인 다윗은요, 사람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선 사람이냐 아니냐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아, 내가 잘하니까. 내한테 못하는 사람은 내한테 못하니까 안 돼.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못해도 이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사람이면 상을 줍니다.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면 벌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나와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떤 중심? 자기 중심. 물론 좋은 소식, 다윗을 위한 소식 가져왔지요. 근데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른 사람 아닙니다. 상이 아니라 당연히 벌을 받는다. 나중에 4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윗은 이 기준대로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르냐 그것보다 내 편이냐 아니면 네 편이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더 많지요. 그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돼도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상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 편이나 네 편이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삼고 그 사람에게 직위와 상을 결정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직급과 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상과 직급을 받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상을 줍니다. 벌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상을 받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상이 아니라 지옥의 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앞에서 비교했던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했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섬김, 헌신, 그렇게 봉사,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일, 많은 권능을 해야 그것이 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상이 되려면 기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 중심. 이 중심으로 하셔야 이것이 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면 너무 좋아요.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섬기는 보면 너무 기쁩니다. 헌금 많이 하시고 예물 많이 드리시고 헌신하는 거 보면요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뭐 엄청난 많은 성도들 모여서 열심히 봉사 섬기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참된 부흥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 이분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대로. 그렇게 해야만 내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대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다, 섬긴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있는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정말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생각,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먹고 마시는 일 모든 일에 무엇을 위해 살아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하지만 아말렉 청년은 어떤 중심?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금방 돌아갑니다. 방심, 약간만 방심해도 자기 중심 됩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죄를 왜 짓느냐? 자기를 위해서 짓습니다. 우리가 늘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돌보고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채찍질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영광 구하기 쉽고 내 중심 되기 쉬우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 말씀 신앙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복된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일을 하시며 살아가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